할렐루야. 2024년 첫 번째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주제를 한번 따라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한 번 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신년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한 주 그리고 또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번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마음 모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모든 설교 준비를 마치고 모든 주일 준비를 마치고 어제 저녁에 유스 리트리트 하는 프레스카스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우리 유스 학생들 그리고 또 EM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면서 너무나 기뻤는데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프레스카스에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수술을 마치고 오늘 첫 번째 주일날 예배 오신 우리 유광혜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일어나 주시면 아직 다리가 불편하신데 잘 완쾌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함께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 막 마을로 가려고 하다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해맑은 얼굴로 뛰어노는 그 한 꼬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는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데 너는 무섭지 않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자 꼬마는 아니요 하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너는 왜 무섭지 않니? 다시 이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꼬마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런데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면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합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앞에서, 무섭고 혹독한 고독 앞에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질병 앞에서 하얗게 질려버리는 그 사람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은 그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너무나 가엾을 정도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연약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사야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한글 버전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면 지렁이 같다라고, 버러지 같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나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해를 다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바로 이 한 해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해를 걸어가야 하고 이 미지의 세계, 바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미지의 길에 한 걸음씩 발을 옮겨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해가 되면 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특별히 기억나십니까? 2024년 한 해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바로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자신을 초라하게 보았던 그 시각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024년 한 해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24년 한 해가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느냐, 나에게 분명한 현실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기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그 의미는 그분에게는 거짓이 조금만큼,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정말로 존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을 바꾸는 변개하거나 마음을 이리저리 바꾸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실하다, 믿다, 맡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다,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온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아 가지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바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나이가, 그 약속을 받았던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약속을 받고도 무려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기업, 그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105세였으니까 무려 장장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생산할 어떤 생명의 근원이 사라져버린, 잃어버려진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진실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부부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기업인 이삭을 주시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때를 주님께서 25년을 기다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50여 년 이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그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다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정확하게 어떤 이름을 언급하고 계시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계세요. 이때는 고레스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픽업해 내셨어요. 이 고레스 왕은 메데 바사를 일으킨 왕입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고 새로운 국가 페르시아를 창설했던 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눈을 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주님의 역사에 정말로 쓰임받는, 주님의 손에 들림받는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괄호로 되어 있는 것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할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아마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려 5번이나 내가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들어 매고 정말로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어른처럼 계산하고 따지면서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고 있고, 그런데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점검하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어요. 배 안에서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배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유유하게 노를 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그 뿌듯함으로 말미암아 신나게 노를 저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배에 마구 물이 들어왔고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제자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정말로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쳐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결국 그들은 믿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었었다면 아마도 굉장한 기적과 굉장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을 잘 때 주님도 잠을 자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깨어날 때 주님도 깨어나실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서 왜 그렇게 무서워 떨며 난리 법석들이냐?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을 텐데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실제를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바닥이 깊어서가 아니라 바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바닥 때문에 언제까지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오직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 모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진실을 외면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떠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놀라다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 고난 앞에 처해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두려움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고난의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올마이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히거나 두렵게 하거나 놀라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과의 동행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연습,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2024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연습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와 걷든지 연인과 걷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다 보면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눈과 눈을 마주칩니다.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나눌 때 그 교제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쪽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한쪽은 딴청 피고 있다. 그리고 대화하고 있는데 경청해주지 않아서 대화가 끊겨버렸다. 그렇다면 그 동행은 결국 깨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기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이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곧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우리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누군가 만날 때, 아니 가만히 혼자 앉아 있을 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연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4시간, 하루 24시간을 놓고 볼 때 너무 미미한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한 장 보았다고 해서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곱씹어 보면서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동행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심적으로도 연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생활면에 있어서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잡아보아도 작심 삼일에 무너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strengthen, 굳세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해도 질그릇과 같은 정말로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할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리 힘없는 쇠붙이라 할지라도 자석, 원석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자석이 되듯이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힘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앞에 가 있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기만 하면,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욥이 큰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자녀도, 그의 아내도, 그의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대며 우리를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주님께서 바다에 수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힘, 전쟁에서 좀 더 좋은, 더 많은 군사, 더 좋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말솜씨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 또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순례의 여정, 주님과의 관계적인 그 복이 차고 넘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영국의 한 언론사에서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끝에 있는 지역부터 런던 중심부까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오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1등 자리를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자신만의 경험, 지식, 그리고 노하우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그 방법들을 공모전에 제출하였고, 영국인들은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여행 방법일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획기적이고 새로운 과학이 적용된 여행 방법이 소개되진 않았을까, 큰 기대를 가지고 심사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심사를 거쳐서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에 수긍하면서 큰 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친구와 함께 가기였습니다. 힘든 여정 가운데 문득 옆을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동반자가 있다면, 그 길이 비록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아마 그 길은 가장 행복한 길, 아니 가장 빠르게 가는 그 길이라고 느껴지는 길일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본향을 향하여 오랜 길을 걷는 순례자의 삶과 같습니다. 이 길은 정말로 험하고 멀기도 먼 길입니다.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과 절망, 그리고 실패와 실망, 그 모든 것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장 잘 가는 방법, 그리고 끝까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문득 옆을 보았을 때 언제나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이 길은 결코 외롭고 두려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말씀하셨죠.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역사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는 2024년 믿음의 순례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